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예배의 자료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송이 주님 은혜로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어 오직 주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학교 다닐 때요, 여러분들도 교회학교 시절을 생각해 보면 아마 공감하실 텐데, 제가 듣는 그 성세 이야기들이 너무 신났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모세 이야기를 교회학교 때 해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가로막혔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쫙 드니까 이제 들은 이야기로는 지팡이를 쫙 드니까 홍해 물길이 쫙 갈라지면서 물이 벽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제가 상상하기를 그 홍해 옆에 있는 그 물벽에서 뛰어노는 물고기들을 이제 막 백성들이 잡아서 막 보기도 했겠다, 이런 상상을 했고요.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앞에서 하루 한 바퀴 돌고 이틀째 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6바퀴 돌고 난 다음에 소리를 질러서 야! 했더니 막 그 여리고 성이 안으로 꽉 무너지는 그런 장면들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리고 다윗 이야기에서는 그 거인 골리앗이 거대하게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며 막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소년 다윗이 물맷도 들고 달려가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면서 막 휙휙휙 하면서 빡, 조약돌이죠, 물맷돌이 충충충 날아가지고 이마에 빡 꽂히는 순간 골리앗이 콱 넘어지는 거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막 달려가가지고 골리앗 옆에 있는 그 칼을 뽑아가지고는 목을 쫙 베어버리잖아요. 와, 멋있다. 어릴 때 제게 그 모세와 여호수아와 이 다윗 같은 성세의 인물들은요, 제게 있어서 영웅과도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커서 이제 어른이 돼서 여러분 마블 아시나요? 거기 보면은 우주적인 막 그런 히어로들이 나오잖아요. 아이언맨이라든가 뭐 헐크라든가 그리고 뭐 캡틴 아메리카들이 나오는데 저에게는 어릴 때 이 성세 인물들이 이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야, 하나님 정말 이분들 대단한데 하나님이 이분들을 택하여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시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사용하실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그 정도로 사랑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성도님들을 쭉 보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 생각 가운데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성서에 나오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에 비해서는 나의 믿음의 수준은 그 정도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 같은 위대한 인물들은 택하여서 사용하시지만 나는 그 정도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은혜를 주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이제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들을 이제 왜 이렇게 있느냐는 생각을 보게 되니까 은연중에 무의식 중에 저희도 모르게 이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인물들을 이렇게 계층화를 시킨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계급화를 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 밑에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 바로 밑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모세가 있겠죠. 모세 같은 또 대제사장이 있고 그 밑에 제사장이 있고 그 밑에 레위인이 있고 성전에서 찬양하고 문제계들이 있고 그 밑에 일반 백성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계층화를 시킨다는 겁니다. 무의식 중에. 이것이 이제 오늘날 교회에서도 여러 하나님께서 직분을 다양하게 주셨는데 이거를 다양한 직분으로 보지 않고 전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직분 주셨고 목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이런 식으로 계층화를 시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모태에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이미 알았고, 모태에서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민족의 선지자로 세웠다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와, 예레미야 정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미 아셨고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셨지, 나는 그 정도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19장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만, 대제사장만이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제사장 같은 나라가 된다라는 것이죠. 신약으로 넘어오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한 분 한 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것이죠. 이틀 전에 저희가 구역 연합예배로 모였을 때에 제가 로마서 8장 31절부터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앞부분에 29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구별하시고 미리 정하사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미리 아셔서 정하셔서 불러서 영화롭게 하신 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만 그를 모태에 짓기 전에 미리 알고 태어나기 전에 성별하여 그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를 미리 아셨고 미리 구별하셔서 예레미야에게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각자에게 귀한 소명과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셨지만 모든 사람을 선지자로 세우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선지자로 세우시지는 않으셨지만 선지자로 세우시지 않으셨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소명자로 부르지 않은 것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직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요. 제가 어릴 때는 이 성직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했었냐면요, 성직자, 누가 성직자입니까? 교회에서 보이는 이제 사역하시는 목사님, 선교사님, 이런 분들만 거룩한 직책을 받은 성직자로 많이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종교개혁의 전통 아래에 있는데요, 이 루터를 위시한 이 종교개혁의 전통에 따르면 그분들이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의롭게 됨을 받고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만인 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제사장이 필요했지요. 중보자가 필요했습니다.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은 제사장이 드리는 그 제물의 그 피로 인하여서 정결함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래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제사장을 통하는 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그 공로에 의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만인 제사장이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제사장과도 같은 분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무엇이 나왔냐면 목회자만 성직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한 소명과 사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소명, 사명을 가지고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신 옥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죠. 그분이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시기 전에 어떤 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부 몇 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12명이 겨우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막 합니다.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 12명 중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매일 목사님과 말씀을 공부하니까 말씀이 너무 송이 꿀처럼 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당시 청년은 그 이제 의협과 2년인데요.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이 짧은 인생 제가 주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옥하는 목사님이 그 청년의 눈을 빤히 쳐다보면서 왜 목사가 되고자 하냐고, 하나님이 이곳을 당신을 불렀다는 확신이 있냐고, 지금 너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소명의 자리다. 얼른 가라고. 공부하기 싫어서 목회자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호통을 쳤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옥하는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어느 때 경희대학교에 병원 신방을 가게 됐는데 그 앉아있는데 저 멀리서 그 청년이 인턴을 하면서 터벅터벅 걸어오더라는 거죠.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막아주시지 않으셨으면 제 소명을 발견하지 못할 뻔했다고. 지금 이곳에서 비록 힘은 들지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만이 성직자가 아니라, 목회자만이 소명을 받은 자가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으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명을 받은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소명자가 가져야 할 태도를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순종의 태도고, 두 번째는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너는 내가 보내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그에게 말하라. 무슨 말입니까? 너는 네가 가고 싶은 곳에 가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라는 곳에 가고 내가 하라는 그 말을 하라는 거죠. 내 말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자의 태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명자는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소명자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마음에 무엇이 들까요? 두려움이 드는 거죠. 이 예레미야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가서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두렵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네가 만나는 사람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이 바로 소명자의 태도이다라는 것이죠. 담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에 내 마음에 두려움이 들 때, 내가 아이라고 생각될 때에, 나는 그 일을 못한다라고 생각될 때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걸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저곳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을 하라고 했는데 주님, 저는 말을 잘 못해요. 못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나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과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을 한다 그럴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일인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내 생각인지 내 뜻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에서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몇 가지 구절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세상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소명받은 자답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느냐 아니냐라는 겁니다. 내 말과 내 행동이 착한 행실이냐 아니냐는 겁니다. 내 말과 내 행동을 보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아니냐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아까 9절 말씀에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인데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들은 죄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빛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는 그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는 말이냐 아니냐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은 어떻게 구분하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왜 주셨습니까? 그 복을 인하여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즉 소명자의 삶은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을 통해서 나만 복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있다면 내가 소명자의 삶을 바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이 선한 행실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선포하는 것도 아니며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도 아니라면 그 말과 그 행동은 소명자의 말과 행동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멈춰야 됩니다. 더 이상 나가면 안 됩니다. 이것은 내가 해야 될 행동과 말이 아니구나 깨닫고 멈춰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이 영동교회의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제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지 않습니까? 이 소명을 받아든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님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신방을 가며 그 마음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목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 입에서 여러분들을 찌르는 말이 나가고 질책하는 말이 나가고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을 구하며 내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소명자의 삶이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아버지들은, 어머니들은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우라는 소명을 주셨는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 가정에서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아이들에게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아이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말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소명을 이루는 삶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소명을 받은 자답게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담대하게 주님 주신 그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렇게 소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실까요? 오늘 이 예레미야에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부족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예레미야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울 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에게 나와, 하나님, 나는 아이인데 말을 못해요. 말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이 부족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입을 그의 손에 대시면서 하실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소명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한 것이 내게 있다면 그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저의 힘으로 제게 주신 성도님들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한다는 거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사 우리의 마음에, 저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넉넉히 이 소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는 입술이 둔한 사람입니다. 저는 말 못해요.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론을 보내주셔서 모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소명자를 어떻게 도우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게 하십니다.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여러 나라들과 민족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너가 가서 그들을 뿌리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엎드러지게 할 뿐만이 아니라 또 너가 그들을 건설하고 다시 심게 하겠다. 여러분, 이건 상당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요, 일개 변방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중심에 있는 제사장이 아니라 예루살렘 북쪽으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나돗이라는 지방, 몰락한 제사장 가문에 속한 제사장이었습니다.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강대국에 가서 그 강대국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며 예레미야의 그 말로 인하여 여러 심판받을 나라들은 뿌리가 뽑히고 파괴가 당하고 엎드러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들은 건설하고 심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도록 예레미야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 300용사 이야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기드온도요, 너무나 작은 지파 출신입니다. 므낫세 지파라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는 지극히 작은 지파에 속한 그 기드온인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가서 큰 용사여, 내가 너를 들어서 저 바다 모래와 같은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냥 기드온을 들어 세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한 번도 기드온은 그런 위대한 일을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놀라운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나를 스스로를 약하게 봅니다. 낮게 봅니다. 아이와 같은 존재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귀한 소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소명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능력을 주시며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꿈을 꾸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게 주신 그 소명을 내가 순종함으로, 담대함으로 하나님, 내가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며 그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와 같은 연약한 존재,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저희들을 하나님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는 자로 부르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위대한 일을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